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예배하도록 부르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 아침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에 보면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언약해 주시죠. 그 약속대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의 후손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탄생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나누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시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오늘 간음죄와 타락한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아수르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심판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은 남은 유다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은 유다 역시도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고 사회는 불의와 불법이 판을 쳤고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의미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선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한 곳으로 보내셔서 실물 교육을 하시죠. 그게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보내셔서 그곳에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 토기장이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었죠? 처음에 만든 그릇을 만들었다가 깨트려 버리시고 다시 그 진흙을 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빚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실 성경에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가 하면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만주의 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토기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이 만든 그릇이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본문의 소는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소유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진흙은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진흙을 지금 하나님의 손이 빚고 계세요. 무슨 말이죠? 이 진흙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만 하나님의 소유일까요? 말씀을 한 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우연히 또 진화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흙은요, 스스로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결코 그릇을 만들 수 없어요. 진흙이 그릇이 되려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져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그분의 소유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오늘 그 장면을 보게 하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수천 년 전에 유다 백성을 지금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읽지는 않지만 이 18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가를 뽑아버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유다만이 아니라요, 여러분과 저만이 아니라요, 이 세상 모든 민족과 국가와 어떤 도시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그 유다를, 우리를 그릇에 지금 비유하고 계세요. 그 그릇을 하나님이 지금 빚고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중한 그릇을요. 왜지요? 귀히 쓰시기 위해서요.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한번 보죠.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을 여러 종류의 재질로 만들었지만 주님은요, 어떤 그릇을 귀하게 여기시냐 하면 깨끗하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그릇이 만드신 목적대로 거룩하고 깨끗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요, 각각의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그릇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아름답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만드셨죠?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가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분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오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축복을 나누어 주도록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릇의 가치를 빛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 믿음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에게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가요, 여기서 이렇게 축복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린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좀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좀 새 힘을 얻고 좀 그러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심각한 설교를 들으면 꼭 교회 와서 이렇게까지 또 오늘도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이 당시에 이 순간에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부수겠다라고 경고하시는데, 한편에 다른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지금은 평안한 때야,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괜찮아. 백성이 어느 길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 살았어요. 저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시대와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잠깐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잠깐 말씀으로 찔리고 아프지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오늘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과 저 지금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조금 전에 읽었었죠? 그 다음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터짐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 이 터진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변절함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상가지를 보았어요. 갑자기 토기장이가 조금 전에 자기가 만든 그릇을 부수는 거예요. 왜 부수었을까요? 그 표현을 지금 터졌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릇을 깨트리고 있을까요? 본문 속에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변절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릇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들이 배도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오늘 세상을 닮아가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변절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릇이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만민에게 복이 되어야 할 이 민족과 국가가 그 유다가 깨끗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상을 숭배했고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고요, 그리고 거짓된 교훈을 따르고 여러분 악을 추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심지어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1장부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20장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처럼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마음에서 상처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거예요.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부수듯 내가 너희를 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천 년 전에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유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서 저는요, 요즘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향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자행되어지고 있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요, 왜 그릇을 깨뜨리셨을까요? 아니,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신다면 꼭 우리를 부수고 싶지 않으실까? 그럼 스스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깨뜨리고 싶지 않으실까? 왜지요? 우리 몸에 덕지덕지 죄가 묻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생의 자랑과 여러분 안목의 자랑과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죄악들을 몇 가지 나열을 하지요. 로마서 1장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범하죠? 동성애를 저지르고 간음을 행하고 탐욕하고 추악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고 쾌락을 쫓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나라가 여러분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동성애 축제가 이런 우리나라처럼 열리는 나라가 세상 지구촌에 어디에도 없어요. 다른 나라는 1년에 한 번 정도 양성평등의 날 기념하기 위해서 동성애 축제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도시마다 열려고 해요. 지난 철야 때 설교할 때 그 표현을 썼습니다. 이 나라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 여러분 두고 보실까요? 아니, 이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두고 보실까요? 우리를 부셔버리시지 않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이 말씀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남겨두고 계세요. 그건 우리에게 은혜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손에서 터졌지만 그가 그 진흙을 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이사 가죠? 세상의 애굽으로 이사 갔어요. 거기 딱 들어가니까 아내의 미모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니까 누이니까 다른 남자가 이 아내를 사모해서 결혼하려고 뺏으려고 했어요. 자칫했으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아내는 평생 수치를 당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희 놈 하고 버리셨나요? 아니요. 회복시키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에서 뭐라고 부르시죠? 그는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술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수려고 하시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깨닫고 돌아오면, 죄의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새로 지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요?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왜일까요?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 먼지는 진흙입니다. 진토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하세요. 아브라함을 용서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변절하면 하나님은 그 진흙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 우리 죄를 정말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기억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죄의 회개는요, 단순히 인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했으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에 헬라어는 메타노니아라는 말로요,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고 있었다면 죄가 아닌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주님의 뜻으로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변절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내 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기 전에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서 의견은 눈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다시 좋은 그릇을,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서 한 가지를 끝으로 더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기장이가 만들었던 그릇을 부쉈다가 그것을 가지고 그 진흙으로 새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릇을 다시 만들고 계세요. 그럼 이 단어를 보면서 문득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이에요.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지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돌이키면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시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부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지으시는 것이 목적이세요. 부숴버린 그릇으로 주님은 새로운 그릇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베드로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말씀의 결말은 유다는 결국 완전히 부서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깨뜨리셨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저버리면 하나님은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깨뜨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두렵게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나 오늘 기도를 통해서 혹은 찬송을 통해서 많은 격려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두렵게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 18장의 결론의 말씀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0절, 11절, 길지만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시름은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10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흰돔의 골짜기는요, 여기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던 장소였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그 장소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셨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옹기를 하나 사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흰돔의 골짜기로 가라.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옹기를 깨트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이 옹기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 심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의 이날로 얼마 지나지 않아 70년간 이 나라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많은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죠. 70년간 말입니다. 그때서야 거기서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죠.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들은 그야말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서 등장하는 굳어버린 옹기 그릇과
아직 예레미야가 보았던 토기장의 집에서 막 아직 굳지 않고 또다시 새롭게 빚을 수 있는 진흙을 한번 문득 생각해 보았어요. 그럼 아직 진흙 상태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지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릇을 만들었다가 바로 깨트렸어요. 그리고 그 흙을 가지고 똑같은 흙이에요.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19장에 등장하는 이 옹기는 완전하게 진흙이 굳어서 더 이상 깨지면 복원할 수 없는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늦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는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지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 오셨을 때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진흙처럼 살고 있으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변절한 자리에서 돌아와야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굳어버린 다음에는요, 그때는 이미 깨져버리고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에서 회개하고 우리 돌이키십시다. 정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는지 돌이키셔야 합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불의와 불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사야 10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그 악한 길로 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저는 너무나 자만에 빠졌다고 생각되어져요. 한국교회가 자만에 빠졌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7교회나 한국에 있다고 말하죠. 1000만이나 가까운 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다 거짓된 말이에요. 듣지 마세요. 매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매주일 예배 드리는 인원은요 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700만은 허수예요. 교회가 크다고 무슨 여러분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그 교회는 여지없이 깨트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만하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 얘기는 말자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수시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드시도록 그분께 다시 나를 드리시겠습니까? 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다시 빚으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데요, 우리 조용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연주해 주시는 동안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들었던 그릇을 토기장이가 깨뜨리고 다시 그 진흙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릇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상징합니다. 그릇이 깨진 이유는 변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곧 다른 그릇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굳어진 다음에, 옹기가 된 다음에, 그때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부서져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을 보시면서 과연 나를 부수실까요? 아니면 새롭게 빚어주실 걸까요? 저 우리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다. 죄에서 돌이키고, 음란에서 돌이키고, 거짓에서 돌이키고, 세상의 욕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키고,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악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으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부으셨던 그 그릇 중 하나님 내부신 나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기회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 악한 길을 돌아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으시도록, 죄로 더러워진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빚으셔서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부수어지기 전에, 완전히 깨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받으시옵소서. 이 물질에 우리의 삶을 담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건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물질을 드리오니, 또 각양의 목적을 따라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약속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3절 걱정 근심 얻은 그늘 걱정 근심 얻은 그 너를 둘러 덮을 때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높아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결단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평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